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또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하박국서에 딱 한 번 나오죠. 근데 그 부흥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의 빈자리가 꽉 차고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것을 부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는 은혜, 열정을 부흥이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부흥하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언어로 이렇게 탈바꿈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 너무나도 좋죠. 부흥이라는 말 너무나도 좋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잘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누구씨 아멘, 이거 안 돼요. 정말 이 말씀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에서 자꾸 아멘을 강요한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데나 아멘 붙이면 안 됩니다.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에 비록 제가 어눌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편견을 가진 군중들의 힘은 매우 무섭습니다. 지금 현재 저 올공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그 집회를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힘을 막을 수도, 그리고 그 이론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까지 질질질 20여일 동안이나 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근래에 한국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 군중들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하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힘은 사회를 건설할 수도 있고 그리고 파괴할 수도 있는 그런 힘이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편견에 사로잡힌 군중들의 그 무서운 힘을 혼자의 힘으로 막아내신 그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군중들,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예수께 나오죠. 소위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붙들려온 그런 여자입니다. 군중들의 손에는 각기 돌멩이가 들려 있었죠. 여자는 형장에 끌려가는 그러한 사형수처럼 기가 죽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도 아는 거죠.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의 그 생각을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잠시 후면 분명 돌이 날아올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군중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묻죠. 이 여자는 대낮에 음행 중에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돌을 잡고 있는 이 군중들이 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치고 싶은 자는 누구일까요? 가늠한 여자를 벌하고 싶으면 법정이나 아니면 제사장 아니면 율법사에게 데려가서 그 판결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권이나 선고권이 없는 이 예수께 끌고 온 것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형 집행은 로마 총독이 허락하에 사내들인 그 법정에서, 그 공회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율법의 돌로 바로 현장에 잡혀왔다면 거기서 즉시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분명히 로마 법정이 있었고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 여자를 돌로 죽이라고 이렇게 대답한다면 로마 국법을 어기는 그러한 신세가 되죠. 그리고 또한 사랑을 부르짖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과 달라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려달라고 살려주라고 말하면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어떤 대답, 어떤 별명을 해도 예수님은 그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도무지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것이죠. 군중들은 바로 이러한 점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말 그대로 그들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이 큰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을 잡기 위한 그러한 미끼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면 틀림없죠. 그들이 돌로 죽이고 싶었던 그 사람은 가늠한 여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싶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5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우리 10장 30절 31절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돌에 맞을 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인데 이 돌의 향방이 바로 예수께 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군중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구실을 찾으려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자를 끌고 그 마당 가운데 온 것입니다. 군중들은 어쩌면 일석이조의 행운을 잡았다고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 범죄자도 처벌하고 그토록 자신들이 미워하던 그 예수도 죽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얼씨구나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이 쳐놓은 그 올가미에 완전하게 걸려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저함없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돌로 치라. 돌로 치라. 용서하지 말고 돌로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군중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의 법정만이 내릴 수 있는 그 사형 판결을 나사렛의 그 허름한 시골 청년 예수라는 그 사람이 바로 돌로 치라고 사형 언도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그런 대답이 나오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겠죠. 그런데 순간에 새로운 전환이 생겼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이어서 돌로 치되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죠. 제가 광화문에 그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에게 꼭 이 말을 합니다. 나가려면 나가고, 그리고 또 자신이 믿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흔들고 또한 그곳에서 으쌰으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발 어느 교회에 가서 그분들이 협조를 안 한다고 해서 정죄하는 일은 하지 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의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해 주셨는데 그것은 법정적인 칭호예요. 법정적인 칭호예요. 우리가 죄는 있긴 있지만 바로 법관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다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죄는 있지만 내가 용서해 주겠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해 주겠다. 그리고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법정적 칭호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는 것, 그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자신들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군중들은 손에 들었던 그 돌을 버리고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제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여자만이 남았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돌로 치라고 하시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그 여자를 바라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위가 지나간 자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돌멩이가 널브러지죠. 그리고 쓰레기가 가득 차 있죠. 그런데 그 죽음의 그 마당에서, 죽음의 그 거리에서 예수님과 만난 그 여자는 바로 그 죽음의 거리가 생명을 살리는 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여자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에서 일어나는 기적 아닌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적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보기에는 그것이 일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살기가 등등하고 불꽃처럼 노한 군중들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막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작 돌에 맞을 자들은 누구 있겠습니까? 정작 돌에 맞아야 할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군중들이죠. 그들은 무죄한 주님을 모함하여 함장에 빠뜨리려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 대신 악독한 그 바라바를 택할 그러한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밟으면서 기회만 있으면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었던 자들, 바로 그들인 것이죠. 그들은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자신들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군중 심리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데모까지 하는 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 인격자들이었던 것이죠. 돌에 맞아야 될 사람,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사람들, 바로 그는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자도 당연히 그것에 해당되지만 그 세 부류 중에 마땅히 그 돌에 맞을 사람들은 바로 군중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죄인을 치려고 돌을 들고 달려왔죠. 그러므로 그 돌을 땅에 버리지 말고 바로 그 돌을 들어서 자신을 쳐야 맞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슴을 치던 그 사람이 회개할 때 자기 가슴을 치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야 이러면서 가슴을 치죠. 바로 그것처럼 자신들이 들고 있던 그 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자신들의 가슴을 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군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땅에 버리고 슬금슬금 도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돌은 죄를 치는 돌이죠. 죄를 치는 돌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치는 그 돌을 그냥 버리고 도망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돌로 자신들의 죄를 쳐야 마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돌은 바로 법이거든요. 법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인이기에 바로 죄인에게 적용되는 그 법을 자신에게 들이댔어야 맞는 것이죠. 법은 죄를 묵인하지 않습니다. 바로 죄의 그 과를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바로 그 법과 같은 그 돌을 버린 거예요.
그것은 곧 법을 포기한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들은 법을 남에게는 적용하고 그리고 또한 남에게는 그것을 던지려고 했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적용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거리에도 돌이 너무나도 난무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남을 치는 돌이에요.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많은 돌멩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자신은 향하지 않고 남에게 향하여 그것을 들이대는 것이죠. 이 사회의 혼란의 책임, 이 모든 것을 다 남 탓을 하는 겁니다.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내 탓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약자에게만 그 법의 굴레를 이렇게 씌우지 않습니까? 바로 이 돌을 자신에게 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 분명히 죄인임에 틀림없을 텐데 그것을 보지 않는 겁니다. 자꾸 남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캐논인 마냥 자꾸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들이대야 되는데. 정직한 사람은 그렇죠. 정직한 사람은 잘못이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사과하고 사죄하죠. 그런데 요즘의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 보면 사과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그 죄가가 인정되면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 사회는 사과를 하면 그는 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해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남을 향해 날아가던 그 돌이 자신을 향해 날아갈 때 거기엔 참된 화해와 그리고 사랑이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군중들처럼 돌을 들고 남을 치거나 아니면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던지되 나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던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돌을 어디에 던지고 계십니까? 군중들처럼 여자를 향해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향해 던지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죄인인 나에게 던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을 던져야 됩니다. 반드시 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던져야 된다고요? 어디에 던져야 된다고요? 나에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아직도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어 내 죄가 밝히 드러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몇 날 며칠 기도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응답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내장까지도 다 스캔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들고 계신 겁니다. 부어주려고 들고 계신 거 끝까지 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고 싶습니까? 문제 해결함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자복하고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입니다. 말도 지지리도 안 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에게 밝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싫어서
지속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저 스페인으로 도망가던 요나처럼 그렇게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바뀌지를 않아요. 너 그래? 정말 하기 싫어? 그럼 너 내가 불러들이마. 그리고서 정말로 목숨을 뺏어가는 그런 일도 없어요. 어떻게 투디려 패서라도 그 자리에 갖다가 놓고 그 일을 하게끔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죽고 싶어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주의 일 할 거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잘 나가던 사업가 중에 하나였어요. 옛날에 뉴스데스크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이렇게 돈 잘 버는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중에 저도 나왔었어요. MBC 뉴스데스크 9시 뉴스데스크에 나왔었습니다. 나름대로 잘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선에 가면 쳐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질을 칠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고 집 한 채 하나 달랑 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치실 때는 어마어마한 제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빚을 안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웃는 모습을 크로즈 봤더니 다음은 얘네들이다 해서 다음은 얘네들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사진이, 웃는 그 사진이 저한테 다가오면서 그 내용이 다 제가 무엇인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는 것처럼 제가 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달려갔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25년 만에 신대원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제가 신대원에 들어간 그 학교의 원서 마감 날이었어요. 제가 사정했어요. 저 여기 안 오면 죽습니다. 나 먼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서류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서 땡깡 부려가지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은 안 됐어요. 아직도 그 빚더미에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실수는 안 했어요. 그것을 이자를 못 갚는다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 삶에 있어서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변화된 것은 옛날에 나름대로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인생에 있어서 잘 나갈 때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그때는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지금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은 사람이 머리가 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제가 신학대학원에 시험을 보고 혼자 고민을 했어요. 나는 진짜 죽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빚을 갚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정말 맞는데 내가 이렇게 이것을 다 버리고 신대원에 들어가야 되나? 2달 동안 고민하면서 이렇게 머리가 허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사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죄를 낱낱이 고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다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그 죄를 토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회개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어? 저는 심지어 저기 시골에서, 제가 충청도 저기 태안반도 끝에서 삽니다. 바닷가 3면이 바다입니다. 거기에서 여름에 그 모래땅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그 밭에서 무가 자라면 굉장히 맛있어요. 발로 툭 쳐가지고 그냥 목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것까지 해결했습니다. 순서대로 해결을 시켜주는데 정말 무섭고도 무섭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나? 그리고 여전히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여러분, 그러한 회개를 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회개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 믿으시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하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그냥 놓고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법으로 들이대야죠. 그 돌로 쳐야죠. 내가 죄인이지, 나는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지 하면서 나를 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치세요.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쳐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우리 그 황전도사님 그 강도사고시 본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그 힘내시라고, 잘 보시라고 혹시 격려해 주신 분 계세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제가 옛날에 한번 여기 와서 수요일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소위 마른 막대기를 세워놓고 차라리 그 나무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제가 감사한 것이 너무나도 그때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아직도 그 상처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 위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 줘야 돼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 예수님이 하는 모습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집에서 잔 날보다 교회에서 잔 날이 더 많아요. 그 정도로 교회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예수를 믿었나? 그건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죄 짓고 쓰러져도 하나님 쪽으로 쓰러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쩌쩌쩌라도 해준단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죄를 짓고 넘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져라.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다음에 그런 식으로 넘어질 기회 있으면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 너무 좋죠. 되도록이면 주의 존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왜 우리 전도사님에게 관심을 가져주라고 하냐면,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또한 목회자들을 잘 섬기는 그런 분들을 보면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복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항상 하시는 분들이 하죠. 제가 새벽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외주를 줬더라고요. 저 바깥에서 와서 그 화장실 청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청소하는 거 여러분 그냥 내 담당이니까, 내가 그 담당한 날이니까 와서 시간 때우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여기 바깥에 나가서 일하면 어느 정도 벌어요. 하나님 보상해 주세요. 얘기하세요. 하나님 결코 공짜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면 반드시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결코 공짜를 바라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왜 그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회자들한테 잘하면 그 목회자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에게는 축복권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목회자들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정말로 야비한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 보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들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야곱이 얼마나 큰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한 불신자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죠. 여러분, 분명히 그래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그 가지고 있는 돌을 나에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탁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리고 날마다 내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보살펴준다? 그러면 손해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보상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 헌신의 권사님이라고 있죠. 제가 어렸을 때 MBC 뉴스데스크에서 그 헌신의 권사님이 나오셨어요. 문화방송국, 옛날 정동 문화방송국 있죠. 거기서 집회하는데 안진뱅이 어린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 모습이 그 뉴스를 타고 흘러 들어왔어요. 제가 흑백 그 TV 때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헌신의 권사님이 잠깐 돌아가신 적이 있었어요. 소위 입신을 했어요. 일주일 만에 깨서 돌아왔는데 그분이 깨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전 재산을 북한선교원에 헌금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니까 자기 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내 집이 없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야, 너 세상에서 다 받았잖냐? 그러니까 병고침을 받았다고 그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이 고마워서 이렇게 주는 거 다 받았다느냐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그때 당시 21억이었어요. 21억을 북한선교원에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공과 사를 구분하세요. 이 땅에서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주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건강을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물질과 노력들을 이웃에게, 소외된 곳에,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한마디, 진리의 말씀이 노한 군중들의 그 도를 막았죠. 그리고 불쌍한 여자의 죽음을 막았습니다. 이 진리는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사랑의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 군중들 앞에서 오히려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린 그 주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변하지 않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은 변치 않는 불변하는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년 동안 우리에게 시청각 교제로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답습하며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